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지내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아마 고역이셨을 거예요. 사람이 며칠만 그 리듬이 깨져도 다시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으신데 한 주 직장에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명절 기간 동안 골병 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빨리 잘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흐름에 다시 한번 잘 올라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농담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삼위를 믿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시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신은 나 신이래요. 내가 신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나 내 맘대로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신에게 딱 뒷덜미가 잡혀서 나를 모시고 살아가느라, 나를 추앙하고 살아가느라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안정도 그 나 신을 섬기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은 힘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강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에게 힘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존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아니면 선과 악과 상관없는 어떤 유무형의 존재든 나에게 힘만 줄 수 있다면, 나에게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떤 도구든 상관없다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신을 맹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힘신을 맹신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신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돈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돈을 대할 때 신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요, 돈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돈이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기괴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까봐 되게 두렵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돈 앞에 선 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되게 오래된 책인데
예전에는 예수와 돈이라는 책이었고 지금은 아마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돈은 이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격까지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도 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이름은 돈이 되어버리고 있다. 신학 서적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을 살리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과 이 세상의 흐름은 사람 살리는 것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요 인생의 목적도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 오늘 본문은 그곳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면을 보며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었어요. 살아야 하지만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리는 이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에서 본다면 안진뱅이든 그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든 저마다 살아야 하지만 살아낼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는 말은 원문 뜻 그대로 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아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고 할 만큼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이미 40대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제 나이쯤 되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제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40년 동안 못 날아봤잖아요. 여러분 날아보신 분 있으세요? 못 날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은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40년을 못 날았는데 어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심지어 성전 미문에 스스로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 능력 안에서는 도무지 살아낼 방법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성전 문 앞에라도 올 수 있는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심지어 놓여지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도 심지어 성전 미문 앞에 자꾸만 놓여지는 삶.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가 계속 앉혀두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고 천주교의 보속 개념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공덕이 된다라는 공덕 사상이 유대교 안에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즉 살아야 하지만 살아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그 동전을 던져주는 이유는 동전을 던져주는 보속의 행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안 돼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좋다기보단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돕는 개념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는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시게 한 그 마음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선하는 사람과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그들은 모두 살아야 하지만 살아낼 능력은 없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건강한 유대인들은 구제를 통해 복을 받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복 신앙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구조였어요. 이 구조는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거기서 동전을 던져두는 사람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이 구걸하는 사람도 그날 받은 동전으로 자신이 완전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서로를 살리지 못하는 구조의 균열을 만드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의 이 세계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의 크랙을 만들면서 그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것이 그 시대의 룰이에요. 성전 앞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면서 내가 더 천국에 가까워졌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자신이 있었길래 이 시대의 세계관 가운데 도전을 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면 될 텐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남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를 봐라 라고 사람들의 주목을 요청할까요? 사실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는 아마 평소와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려나 보다. 내가 오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안진뱅이는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저 그날 입에 풀칠할 동전을 구하며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팍팍한데 저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 인생 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역시 그 안진뱅이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필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구걸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혹시나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운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과 안진뱅이 사이의 주고받음은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이길래 사람들 보고 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을까? 6절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봐라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능력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쩌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한다면 어떤 유명한 목회자나 능력이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훨씬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저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래, 저분 되게 뭔가 능력이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래. 우리는 그 은사 자체보다 사람에게 되게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마치 구걸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 되게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조금 더 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번에 많은 것을 또 적선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진 이들과 같아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만한 말이었어요. 나를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마 주변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을 것이고, 적선을 하던 사람들은 무언가 되게 크게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봤다가 에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보통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할 때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되게 부끄러워져요. 아, 은과 금이 없다니.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이 말은 뭐예요? 뒤에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서 당신들이 동냥하는 은과 금으로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다. 베드로의 이 외침은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살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은과 금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회개를 선포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전으로 또 올라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과 상황을 살리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면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늘 자기 안에서 상황과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마치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삶이었다면 성령 충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는 은과 금으로 사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필요입니다. 잠시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영원한 필요보다 순간의 필요를 더 많이 구하며 살 때가 많아요. 순간의 필요, 먹고 입고 사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영원의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늘 필요한 순간의 필요만 구하고 있다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그에게 적선하면서 혹시나 복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이에요. 그저 오늘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전 문 앞에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순간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의 필요를 구하고 영원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선교하는 이유가 순간의 필요를 돕기 위함도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교의 하나의
부수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비정부 그 기구나 아니면 비영리 기관처럼 사역한다면 그것에는 순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필요는 채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려면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이 순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인지 영원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인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도 내가 자녀의 이 인생에서의 순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육인지 영원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육인지, 교회, 교육, 사역, 우리들의 삶, 진로, 직업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에게 보였던 것은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겐 그가 앉아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해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요,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저 성도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겠어.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집에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고 아마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래도 기도 제목도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그냥 경제적인 것들과 심리적인 안정, 평안함, 이것으로 이렇게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영혼의 필요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 살리는 능력으로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이미 선포된 상태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에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직접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무지한 죄도 있습니다. 바로 은과 금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함 또한 우리의 죄예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상을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무너뜨립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주위를 엿새 동안 침묵으로 돌다가 7일째 외쳤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외치지 않던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그것도 성전 앞에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외침은 은과 금으로 사는 세상에 큰 균열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찢어 놓았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아주 위대한 외침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 안에서는 마치 태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처럼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나를 영원히 살아있게 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이름이 살린다라고 생각하며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난다라는 느낌은 알지 우리가 실제로 나는 느낌을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우리가 걸을 때 느껴지는 발목과 발의 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자 일어나요. 이 7절의 말씀은 기존의 성전 문 앞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 전 이 성전 문 앞은 구걸하는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진짜 성전이 됐어요. 그냥 그 안에서 막연히 우리들이 하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 때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여도 성전의 능력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성전 문 앞까지 성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은 교회당이라는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는 구제와 구걸만 가득했던 성전 문 앞은 마치 예배의 형태는 있지만 본질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 성전 앞에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오늘 본문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매우 영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는 없었어요. 그러니 매일 그 자리가 같은 거예요. 매일 구걸하는 사람, 매일 구제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물이 한번 동하면 거기 들어가서 은혜를 입을까 기다렸던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삶.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성전 문 앞에 예배 시간이 돼서 사람은 엄청 많은데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막 정말 시장처럼 많은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변화된 한 사람의 변화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먼저 일어난 그가 뛰어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서 누가 데려다 줘야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그의 인생이 이제는 뛰어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전 문 앞에서 동전을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 거듭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놀란 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며 이 일은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많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돼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그 사건의 이전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선포되어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갖는 자, 하나님 앞에 놀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놀람을 통하여 그들 안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경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해요. 맨 처음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사건, 두 번째는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화를 내요. 왜 우리에 집중하냐? 우리가 선포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하라.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저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또 제법 지났어요. 한 17년 됐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 관계의 어려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어려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어떤 마음일까?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저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 세상은 저기에다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이 빈칸에 무엇을 선포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아마 저 빈칸을 은과 금을 줄 테니 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유명한 의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거예요. 어쩌면 더 비관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없으니 주어진 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는 모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저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이름과 너의 능력은 마치 태중에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이 너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영원의 필요를 채운단다. 너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름도 이 이름값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그곳에 구제하는 사람과 구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성도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치료비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왜냐? 바로 그분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이유, 제가 기도하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같아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의학적인 능력을 구하겠어요? 그분도 그저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대하며 구하고 있으니 목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라는 개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길 바라는 의인의 간구, 순전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해보다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문제가 일어나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름이,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살린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